오늘은 이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뭐였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 이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규모가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평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아주 취약한, 그러니까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위치에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가 그렇게 발달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화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평지에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을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도시가 규모는 작지만 이 평지에 있기 때문에 무역이 아주 발달한 도시,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많은 장사하는 분들, 무역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없는 장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상업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제 에베소 교회도 좀 친근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도 조금 친근한 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 일행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지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라고 옛날에 개혁 성경에는 있고 개혁 개정 요즘에는 이제 자주 옷 장사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함축해 놨는데, 그는 이제 원래 의미에서 조금은 자주 장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주라고 하는 특별한 이제 옷감이기도 하지만 안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색깔을 낼 수 있는. 그 당시에 이 자주색 옷,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의자 색깔 같은 이런 색깔이죠. 이 자주색 옷은 특별한 사람들만 입었죠. 황제라든지 그의 부인들, 귀족들, 장군들이 그들의 권위를 상징할 때 이렇게 입던 옷.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주 장사였다라고 하는 이 루디아는 그래서 그냥 장사꾼이 아니라 큰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고가의 무역업을 하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익숙한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는 도시가 두아디라인데, 이 도시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말씀은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눈이 불꽃 같아 밝힌다는 것이죠. 어두움을 밝힙니다. 그러면 뭐가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면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깊은 곳까지 드러내시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이다라는 것은 심판자다, 정복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게 그냥 보통 말씀은 아니겠구나 하는 게 이제 감으로 옵니다. 그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서 드러내셔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신 말씀에 따르는 소개라기보다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섬기고 있는 그 당시 이제 많은 우상들 중에서 그 지역이 주로 섬기는 신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아폴로 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우스를 주로 섬겼고, 버가모 같은 경우는 황제를 이제 신격고 하는데 아주 열성적이었고, 그게 반해서 여기는 이제 아폴로를 이렇게 섬기는, 주신으로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 아폴로는 로마 신화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제우스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우스는 이제 전능한 신의 이제 대표였고, 그의 아들인 아폴로로 나와서 이제 이 두아디라의 이제 소개를 할 때 그 아폴로가 참 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진짜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배경으로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분위기를,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분위기를 볼 때, 예수님이 하실 말씀, 또 이 교회가 처한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말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먼저 나오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칭찬을 먼저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이 칭찬할 걸 먼저 찾으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연약함들이 있죠, 서로가. 그러나 상대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먼저 보고 그것들을 격려하고 그것들을 칭찬해 주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할 때 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이제 그런 교회,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업 있으니까 이들이 뭐 큰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내 사업,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보다 더 바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그의 일과 그의 수고들을 말하는 거죠.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포함하는 그와 같은 일, 그와 같은 수고들을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좋겠죠. 겉으로 보기에 이 교회는 참으로 평화로운 교회요, 우리말로 하면 부흥하는 교회예요. 만나면 반가워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섬길 일이 있으면 기꺼이 섬겨주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들이 있으면 인내하면서 참아주는 그런 정말 분위기 좋은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그렇죠? 겉으로 보면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수고도 있고 믿음의 역사도 있고 섬김과 그런 소망의 인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책망받을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그들이 용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행음하게 되었다는, 즉 우상의 제물들을 먹고 행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종들. 여기서 종들이라는 말은 그냥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는 자들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교회 직분이 있고 뭔가 교회에서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넘어가서 행음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이단이 있었어요? 어떤 세력이 교회를 유혹했어요? 니골라당이었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그 거룩함을 손상하게
밖에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해서 결국 행음하게 되고 영과 육의 행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만드는 일. 그래서 그들이 조금 있다가도 살펴보겠지만 스스로 말하기에는 뭔가 더 깊은 것, 뭔가 더 비밀스러운 것, 더 은밀한 아주 세밀하고 아주 좋은 것이 있는 깊은 것인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사단의 깊은 것이 되어서 멸망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누굴까? 이제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제 요압 왕이 생각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이름은 똑같지만 같은 여인은 아니겠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실질적으로 이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언변이 아주 뛰어났어요. 설득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막 설득력이 있으면 대단한 존재가 됩니다. 남자보다도 설득력은 더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는 스스로 뭐라고 했다고요? 자칭 선지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의미가 뭐예요? 먼저 아는 자이죠. 그렇죠? 앞설 선자에다가 그 지식할 때 알지자에다가 사람 자자를 쓰면 되는데,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지자 하면 뭔가 이제 그 예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앞니를 바라볼 수 있는 성견 지명이 있는 사람, 예지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래서 뭔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초월적 존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도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표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신기한 것,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행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선지자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의 지자는 알지자보다는 땅지자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먼저 선자입니다. 어디에서? 땅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는 스스로 뭔가 탁월한 어떤 초월적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먼저 받아 전하는 자일 뿐이지, 그에게서 어떤 초월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초월한 일이 나타나는 것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 자가 선지자인데, 이 이세벨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해서 자신의 가르침이 무슨 어떤 특별한 고급한 어떤 신앙이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이해한 어떤 경지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 본문에는 아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어떤 그 가르침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알게 되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행음하게 됐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했고 살아갔지만, 세상 사람들, 즉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조합의 잔치에 가서 함께 행음하고 제사하고 그 음식 먹고
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구별함이 없이 교회에 오면 성도의 모습이고 세상에 나가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의 모습.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전혀 어떻게 교회 안에 오면 사랑의 수고도 하고 믿음의 역사의 어떤 일에 참여도 하고 어떤 섬김과 또한 소망의 인내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것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인데요. 하늘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은 참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것은 무가치하고 속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추하며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이런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세상의 것은 그는 무가치하고 영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영적인 거룩함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들은 이제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디에 속해져야 된다고요?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속해져야 되고, 그 조합을 떠나면 생활할 수 있는 어떠한 방편도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을 고민하게 됐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이세벨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자요 완전케 된 자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땅에 속한 것,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유혹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뭐 전도하지. 술 맛을 알아야 술 먹는 사람들, 술을 먹고 취해봐야 취한 걸 알고 뭐 전도하지. 아주 맞는 것 같지만, 뭔가 깊은 것 같고 심오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말씀을 아마 이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이 혹시 준비됐습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배경을 아시겠죠? 바울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그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걸 가지고 그 먹는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진정 온전케 된 자들은 자유케 되었다 하는 그리고 그 우상은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변명거리가 돼서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된다, 여기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자유해서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자유하지 못하여서 먹지 못하거나 또 먹는 자를 판단하는 자를 또 너희는 정죄하거나 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하지도 말라. 거기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연약히 여기고 품어주면서 함께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니까 마음껏 그냥 우상 앞에 제물 먹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그 따르는 행음까지 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까지 그대로 따라가라.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도 이야기하는 일부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JYP라고 하면 여러분 더 잘 알 겁니다.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리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한 유튜브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 들어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잘 풀어가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 결론이 이겁니다. 영지주의적 관점, 이 이원론적 관점에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므로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게 더 이상 죄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졌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라는 것,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안에서 그 거룩함을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거룩함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와 복이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의 요구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자기가 선지자로서 뭔가 특별한 것, 뭔가 더 깊은 것, 심오한 것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진리를 왜곡했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혼란 그리고 혼합주의적 신앙을 행하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각성함이 없었어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조차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래서 용납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참 중요한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석과 그 빛나는 주석으로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아니함입니다. 이 용납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이제 원어도 용납입니다. 그런데 시제가 중요합니다.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전에 용납했던 그것을 계속해서 분명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편하니까. 세상에 가면 세상대로 살아서 편하고, 교회 오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행할 수 있어서 얼마나 편한 신앙생활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그거는 회개할 일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이런 어떤 도전들에 성공한 교회가 있었죠.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였죠. 계시록 2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이세벨과
같은 교훈을 가지고 뭔가 심오하고 뭔가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다가오는 자들에게 그들을 꿰매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시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험할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시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게 머리로부터 나온 것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특별한 존재, 초월된 어떤 능력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 말하면서 자기에게 뭔가 심오하고 깊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가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들에게 어떤 분들이 많이 넘어갈까요?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관계의 문제가 있거나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암에 걸렸어요. 요즘 제일 많은 게 암이니까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야,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봐라. 안 가볼 사람, 그 목사님 찾아 안 가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찾아가기 전에 누굴 찾아와야 되겠어요? 목사님, 최상근 목사 찾아와야죠. 아, 참 실망이네. 초월이라는 건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초월입니다. 왜 그럴까요? 초월이라는 게 뭐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월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초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 초월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 거룩함, 생명. 우리는 생명이 있어도 우리는 이 생명은 진정 영원한 생명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의와 진리와 앞에 거룩함은 했으니까 거룩함 이런 것들은 엄밀히 따지면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진정한 의가 있을까요? 인간에게 진정한 거룩함이 있을까요? 인간에게 진정 참된 복됨이 있을까요? 인간에게 영원함이 있나요?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쫓아오는 거냐? 하늘로부터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초월적인 것인데 그 초월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이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인도하게 하는 자, 그가 누구냐? 진정한 의미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자들의 그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성경에도 나오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하소연이 뭡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어. 그런데 이것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 그래서 교부에게 찾아온 거예요. 테르톨리아누스, 이게 진짜 발음 안 돼요. 테르톨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에게 이제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굳이 버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그냥 우상만 만들어주고 나는 안 섬기면 안 됩니까? 내가 이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한 일이 이건데 이거 내가 안 하면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왜 꼭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광야에 혼자 내버려진 듯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함께 듣고 나누었던 것처럼 광야에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더 이상 내 삶에 어떠한 해결도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왜 내가 여기에 왔는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일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를 분명히 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비추어 봐야 될까요?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나의 평소에 했던 생활이나 이게 세상에 비추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지경에 빠지게 돼, 이래 되면 답 없습니다. 왜? 그들과 오히려 내가 더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워보면 내가 어떤 존재였던지를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또는 나의 실수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지경에 빠지고 그런 어려움에 빠지고 내몰렸을 때 그런 시간을 가지기보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특히 누구? 오늘 이 이세벨처럼 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에게나 여러분들의 그 고귀한 머리를 뒤밀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용하다고 하는 사람, 안수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그냥 엎드려 가지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미 감추어진 만나를 먹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을 살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1000년을 살자고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감추어진 만나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은혜를, 이미 우리의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내게 비록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먼저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용하다고 용하다. 그건 참, 뭐가 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친유의 은사는, 치유의 역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시험해 봐야 할까요? 말씀으로 시험하고 열매로 시험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요. 당신이 치료받고 싶으면 우리 교회로 옮겨라. 당신이 치유받고 싶으면 특별 헌금해라. 여러분, 썩은 냄새가 안 납니까? 근데 우리는 내한테 무슨 큰 문제만 있으면 그게 코가 그냥 막혀버렸는지 냄새를 못 맡아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초월적 존재로 이미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의 거룩함과 의와 진리로 지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자예요. 우리는 이미 초월된 자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다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소망의 인내로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복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 썩어 문질러지는 영적 혼합,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이세벨의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뭔가 자기에게만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심오하고 깊은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말 잘하는 설득력 있는 거기에 많은 종들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행음하게 되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가버려서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 모습을 내가 너무 잘한다. 나는 누군지 아니? 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자에게 빛나는 주석의 발로 심판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형편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도 이런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험에 드러내야 합니다. 시험해 봐야 합니다.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았는가? 머리인 그리스도께 속했는가? 아니면 이 이세벨처럼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고 현혹해서 자기의 이익을 쌓은 자인가? 이세벨의 이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현혹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열매로 시험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잘 아멘 안 되시죠? 그러나 그게 진짜 복입니다. 제 많은 이 세상 우리 집 아닙니다. 우리 집은요,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보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보석 정금으로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게 그 정도여서 그 정도지, 진짜는 그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곳이 우리 집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서 그 안에 속하여 사는 이 영생, 이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의 평안함과 이 샬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우리가 그렇게 하긴 했잖아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하면서 맥주주일의 그 의미가 결국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그 오순절의 역사를 이야기를 나누었죠. 다 잊으신 건 아니죠. 여러분, 만일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너무 많이 퍼졌어. 사기야. 그랬는데 내가 그 안에서 오히려 평안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가지고, 당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 정말 건강했다, 나 고지혈증 조금 있는 것 같지만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약 먹는 거 하나도 없었다, 그냥 비타민 몇 개 그냥 그런 거 먹을 뿐이지, 나 정말 건강했는데 나도 이렇게 되더라. 인생은 이런 것이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소망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할 때 그 전함을 듣는 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내가 건강할 때 전하는 복음과 그때 전하는 복음은 천지 차이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장 복된 가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하긴 했잖아요.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 존재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든지, 때로는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든지, 우리가 병들었을 때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되고 뭔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찬미가 되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내 기준일 뿐이고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녀의 복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안에 성령이 샬롬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자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복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감격이고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테르톨리아누스의 그 말씀을, 그의 이야기를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왜 꼭 살아야 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신앙함의 이유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함인 것인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답하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